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득 차면 그 속에서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물이 우리 발목 정도 찰랑찰랑 한다면 비교적 쉽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허리까지만 차도 그 물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머리를 훨씬 넘겨서 깊은 물에 잠기게 되면 그때에는 내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겨야만 우리가 물에 뜨고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저 발바닥에 차일 정도로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조금만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나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외면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성령의 맛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재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다시금 성령으로 힘입는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구약 율법에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은 특히 한자의 의미대로 다섯 오자에 열흘 순자를 써서 50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출발점과 기준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유월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보내게 되는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보리를 첫 번째 수확하게 됩니다. 이 보리 첫 수확부터 50일이 지나는 후에 유월절 절기 후에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를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밀의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밀을 첫 수확하여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대로 쓰지만 강조하는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의 의미, 초실절의 의미였다면 신약에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성령 강림과 또 그로 인해 탄생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고 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두 번째로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때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이상하고 기이하게 여기는 장면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현상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해석해 주는 설교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와 함께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 같은 소리로 충만하게 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에게 생명으로 불어넣어진 생기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는 이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대언되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일으킨 바로 그 생기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마다,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적인 불이라면 그 불이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홀라당 타버리고 화상을 입어서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겉모습은 태우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죄악된 본성만 태우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분명히 붙어 있었지만 나무는 불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태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인간의 정욕의 불들은 모든 것을 불살라 사라지게 합니다. 불장난처럼 시작된 정욕은 그의 영혼까지 다 불태우고 나서야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우리의 속에 부정한 것만 소멸하고 우리의 냉랭한 것을 뜨겁게 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나타나신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오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막 눈에 보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흔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뜨거움과 열정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임하심은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또 소통이 막혔던 것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소통의 문제는 단지 언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시면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룩하게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성령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성도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륜중앙교회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5절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출신들을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예루살렘까지 포함하면 16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들이 몰려온 곳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전 세계에서부터 몰려온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전도하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것은 바울이 아직 전도 여행을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경로로 로마의 교회를 세웠는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며 회당에서나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아마 이 오순절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색이나 억양을 볼 때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살던 곳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소동했다 그럽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기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네들이 오는데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어찌된 일이냐라는 말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술 취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첫 번째는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술 취하게 되면 술이 주인이 되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이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고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고 성령에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가 일어나고 일을 냅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잘 권합니다. 술 한잔 하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라고 권하죠. 또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중독됩니다. 없으면 못 살고 깨어나면 다시 찾게 됩니다. 7번째로 냄새를 풍깁니다. 술 취한 자에게는 역겨운 술 냄새가 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8번째로 안주가 필요하답니다. 술 먹을 때 안주를 먹듯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함께 필요하게 됩니다. 9번째로 단골집이 있답니다. 술 먹는 사람도 자주 가는 술집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가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차이점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소가 다르답니다. 술 취함은 술집에서,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비용도 다르답니다. 술 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술값으로 들지만 성령 충만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다른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술에 취하면 개가 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자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싸움으로 끝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화목하게 됩니다. 후유증도 달라집니다. 술 취하고 나면 그 다음날 속쓰림과 괴로움이 연속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기쁨과 충만함이 이어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통제가 안 되고 불안정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정되고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결론도 다르죠. 술 취한 사람은 파괴적이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넘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엔가 취한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하든 욕망에 취하든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든 물질과 성공에 취하든 무엇인가 취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팔아먹고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거 뭔가 다른데 세술에 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이 기이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이 사건이 구약 성경 요엘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설교를 해줍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15절에서 지금이 때가 제3시다. 각주에 보면 그때가 오전 9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 대바람부터 술 취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주정하는 술꾼들의 모임이 아니고 구약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한 성도들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20명의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로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전 세계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마치 물을 부어주듯이 그렇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1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수천 수만의 다수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로 충전되는 기회가 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꿈과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와 공급을 공급해 주시듯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모인 자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 지금 이곳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령 없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뜻과 감정과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